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회사원의 글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피로하다. 아침에 눈뜨기 너무나 힘들고 사무실 나가면 무조건 커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하려고 하면 점심시간. 점심 먹은 뒤 식곤증에 결국은 엎드려 잔다. 엎드려 자서 피곤한 상태로 밤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 근데 이런 피로는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주변에 내 친구들도 아침 커피는 필수라고 하고 늦잠에 허덕이는 이들도 많다. 주말엔 그래서 정오가 넘도록 자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체력적으로 가장 좋을 20대들도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특히 10대 학생들은 살인적인 학업 시간 때문에 피로가 너무 과다하여 에너지 드링크, 총명탕 같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인기라고 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피로하다.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물질적으로 편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인데 대체 왜 이런 것일까?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글에 공감하십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휴가 다녀왔는데 더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책이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피로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에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으로,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설교 노트 1번에 있습니다. 예전 권위주의 시절이 규율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성과 사회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규율 사회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지배하는 사회로 권위적 강압적이었다면 현대 성과 사회는 그런 규제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Yes, we can의 긍정의 정신을 모토로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더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날 과거의 규율 사회가 타인에 의해서 혹사당했다고 한다면 성과 사회는 나 스스로가 자신을 혹사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사회가 과거 규율 사회보다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더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낙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일의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 보면 규율 사회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고 있다. 정말 끔찍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규율 사회는 어떤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현대 성과 사회는 상당히 자율적인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나를 계속 혹사시켜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그래서 낙오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벌써 나도 지금 이런 성과 사회의 쳇바퀴에 지금 돌아가면서 희생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잠잔 것 같지 않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도리어 더 피곤하고 또 다른 휴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전 국민이 이런 만성 피로 가운데 있는 이 피로 사회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입니까? 또 다른 휴가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런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가 있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어로 restore라고 하는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참 쉼과 회복이 필요한 이때 너무나 참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말씀이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시편 23편에서 1절의 말씀은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은 다 외우시죠? 다 같이 집에도 다 모두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그럼 나는 뭐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에 이런 쉼과 휴식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1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에 그래야 2절, 3절, 4절로 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한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약하다는 겁니다. 양은 시력도 거의 없어서 3m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나면 낭떠러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양들이에요. 그런 시력으로 목초지가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양들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무슨 대단한 이빨이 있는 것도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양은 집도 못 찾아오는 그런 뚱뚱한 몸을 가지고 비뚱거리면서 어디 누구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양들, 몇백 마리 양도 개 한 마리가 그냥 그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개 한 마리한테 꼼짝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우리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아니 3m가 아니라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 전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위험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양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은 자꾸 내가 양이 아니라 나는 목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나는 목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좋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아니야, 우리 가정에 내가 목자야,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나지, 내가 자녀들 앞날을 책임지고 나가야지, 우리 회사 내가 목자야, 내가 목자라니까. 저 같은 어리석은 목사는 내가 우리 교회 목자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 분위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 의존적인, 그건 바보들 같은, 도리어 독립적인 그런 자아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님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범신론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자연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 오늘날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나는 양이 아니라 목자야, 그래서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아니 애들마저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나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들마저도 점점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교회가 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 주의 성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배드리고 함께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나님을 섬기고 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성경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거 무슨 복음이겠어요? 찬양대? 내가 복음 어떻게 알았지? 많이 보셨나 보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 현대인들이 이 성과 사회 가운데 자신을 신처럼 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뭐예요?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피곤해. 걱정돼.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목자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우리 새 회사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은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피곤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나도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작동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속은 아니야, 내가 나의 목자야.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성과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나님을 즐겁게 하고 나님이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네 스튜어드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아라고 하는 끔찍한 우상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자기 방식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얻는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정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양들이 똑똑하고 양들이 잘생기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자가 책임지거든요. 어릴 때 엄마 따라가면 어디 가는지도 잘 몰라요. 아빠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아빠 따라가면 어디요? 맛있는 곳에 데려가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양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잘나고 어디 가는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다 책임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얘기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떤 과학자도 어떤 경제학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안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과사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꾸 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고 혹사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다 같이요.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성도님,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만은 아니에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위로하시나이다.
지금 미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원래 96세래요. 원래 7월 7일에 결혼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대요. 75주년. 그날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약 한 3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행사를 가졌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6년 전에 2015년에, 그러니까 90세의 나이에 카터 대통령이 간암이 뇌까지 전이 되어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 90세 나이에 수술한다? 그것도 간암이 지금 뇌까지 전이 되었다? 의사들도 다 걱정하는 거예요. 모두 다 정말 수술을 받아도 될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카터 대통령은 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대요. 이 그림은 함께 96세 파티하던 장면이고요.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받은 암 치료가 성공적이어서 암에서 깨끗하게 해방되어서 6년이 지난 지금, 아까 여러분 본 것처럼 75회 결혼 기념 파티를 열 정도의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다시 요한 나의 목자시니 4절 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입원할 때, 때로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내가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런 소리 들을 때에도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과 같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삶 축복 하나 더 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대단한 인생 많이 보잖아요. 금메달 인생,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보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바닥을 치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 주시는 복은 그냥 찔끔찔끔 복이 아니에요.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주시는 복은 생명을 얻때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게 될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내 잔이 넘치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나님을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공을 따라가잖아. 돈을 따라가잖아. 돈 되면 무슨 짓이라도 뭘 못해? 인기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따라가는데 성공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성공 후에 저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23,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를 따라가면, 그러면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잘 되는, 예수 믿고 나가면은 행복이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게 되고 기도 응답이 따라오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결론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아멘.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교회 매달려가지고 믿음 지키고 나가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왜? 이 모든 쉼과 평안이 아버지 집에서 오는 것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떠나서 골을 아무리 집어넣고 그게 무슨 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길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다 같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가 제게 우리 자녀들 4명 어떻게 키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요, 내가 좋은 목자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좋은 목자, 아니 나쁜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7년 역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절대로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100% 시험 들지 않을 사람 없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저는 늘 기도하며, 주여, 저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주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에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결혼은 할 수가 있어. 직장은 어떻게 되고, 앞날에 내 지금 앞으로 삶은 어떻게 될지 두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성과 사회에 희생되고 더 많은 성과 올린다고 마지막은 피곤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나가는데, 돌아보면 다른 모든 것들, 가정에는 행복이 오고 자녀들은 착하게 잘 자라게 되고 사업에는 번영이 오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줄줄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점심 식사하면서 집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얼굴이 심각하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당신 정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으세요? 울면서 그 얘기하는데 나도 눈물로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가 너무 많았잖아.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님 믿고 살 때 마지막은 피곤한 거잖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이제는 일어서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 이루 말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복까지도 follow me, will follow.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이 고백이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함께 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부르는 나의 몸 누이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목자, 선한 목, 할렐루야. 오 나의 목자여.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성과 사회 가운데 늘 피로에 찌들어져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시편 23편의 놀라운 말씀이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나의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